또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송축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박수 치면서 주님 같은 만사가 없도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오후 시간에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다시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하느님, 우리가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어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이 오후 예배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회복과 평안을 주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헌신이 날마다 더 깊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433면에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에서 실제 경기는 선수들이 뛰지만 그래도 감독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날 경기의 그 플레이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또 적절한 선수 교체를 통해서 경기의 흐름을 바꾸거나 분위기를 가져와서 승패를 향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적절하게 잘하는 감독을 흔히들 명장이라고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치 축구에서 그렇게 선수 교체를 하는 타이밍과도 같은 그런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축구에서 보통 경기 중반에 하는 선수 교체는 지고 있는 상황이거나 무언가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때 이루어집니다. 특히 생각했던 경기력이 잘 나오지 않는 선수를 교체해 주므로 새로운 선수로 하여금 그 선수가 못했던 부분을 해내게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선수들의 분위기와 팀의 분위기를 바꿀 때 선수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렇게 교체되는 선수가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 선발로 선택됐던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대로 경기를 풀어가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교체하기로 마음먹으신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은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울 왕 몰래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하게 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몰래 나를 대신할 사람이 새롭게 기름 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라도 기분이 나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아마도 자연스럽게 사울 왕과 새로운 다윗을 연결하여 그렇게 리더십을 넘겨주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여전히 잘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귀한 역할로 세움을 받는 것도 물론 영광스럽고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버림받지 않는 것도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이 시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끝까지 버림받지 않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토록 능력 있는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도 걱정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고 헌신했는데 오히려 그 끝에 내가 버림을 받으면 어떡할까 하는 바로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파트너가 되지 못했습니다. 파트너라고 하는 것은 친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파트너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길을 끝까지 함께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은 대부분 먼저 가거나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울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몇 번에 걸쳐서 확인하시고 마음의 고통과 후회를 곱씹으면서 그에게 절교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파트너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첫 번째 파트너는 구역장도 아니고 교구장도 아니고 그리고 교역자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파트너는 언제나 바로 하나님이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의 제1친구로 하나님의 첫 번째 친구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친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홀로 앞서려고 하지 않고 홀로 하나님의 뜻을 지레짐작하고 자기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지도 않고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파트너로 하나님을 그렇게 친구 삼아 가고 있는가, 바로 그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교체 선수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물론 교체 선수라고 하는 그 자리가 마음에 썩 차지 않고 안 드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것이 선발이 아니라 교체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교체 선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체 선수로 선발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뛰었느냐, 경기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발이든 교체이든 또 언제 주님이 나를 교체 선수로 뽑아서 그 경기에 투입하시든 간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얼마나 충실하게 해내고 그 결과가 얼마나 좋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일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발탁되고 준비된 교체 선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러 간 사무엘은 처음부터 이새의 아들들을 보자마자 아, 저 사람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느낌을 받는 그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엘리압이라는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분, 당대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사무엘이 볼 때에도 이 사람이야말로 왕의 자리에 딱이다라고 그렇게 여길 만큼,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여길 만큼 그런 엘리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사무엘은 자연스럽게 그의 머리에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런 사무엘을 제지하십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사무엘의 입장에서 얼마나 놀랍고 당혹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저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요? 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키도 크고 용모도 훤칠하고 누가 보아도 왕의 제목에 딱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위로와 감사의 마음이 먼저 들게 됩니다. 왜이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영성을 가졌던,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사용하셨던 그 위대한 사무엘조차도 저런 실수를 하는구나, 그도 연약한 한 사람이었을 뿐이구나, 바로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될 내용이 바로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미 너를 버렸노라라고 그 말을 듣는다면 그 말을 듣게 된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심정이 되겠습니까? 물건도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여러분, 앞서 1절에서도 하나님은 사울 왕을 가리켜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여러분은 사울 왕과 또 다윗 왕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그런 다윗 왕조차도 수없이 용서하시고 수많은 왕들을 평가하실 때도 언제나 그들이 내 앞에 다윗과 같이 행했느냐 아니냐로 평가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유독 사울 왕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치리만큼 가혹하시고 엄격하시고 용서가 없으신 것 아니냐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울 왕에 대해서 이토록 가혹하시고 엄격하셨던 것일까요? 다윗 왕처럼 그도 용서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실 수는 없으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내가 버렸다라는 것은 그렇게 버렸다라고 말해야 할 만큼, 그렇게 선언해야 할 만큼, 그렇게라도 이야기해야 포기할 수 있을 만큼 나는 그 사울에게 너무나 많이 기대했고 너무나 많이 기다려줬으며 또 너무나 많이 가슴 아파하고 너무나 많이 배신당해야 했다, 바로 그런 뜻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지금 얘를 버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내가 이제 이 아이를 또 참아줘야 할까, 더 기다려줘야 할까, 그런 선에서 혹시 망설이고 계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오늘 사울 왕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너무도 많이 기대하고 계셨었기에 능력 있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를 너무나 오래 기다리며 기대하고 계셨고, 또 너무 자꾸 넘어질 때마다 너무나 마음 아프셨고, 다시 일어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수없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뛰어들지 못하고 여전히 망설이고만 있었다면,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내가 이 아이를 버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 경계선에 서두고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게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부르셨고 그리고 세워주신 그 결정을 후회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활주로를 누비며 은혜의 속력을 내면서 날마다 더욱 힘있게 달려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02장의 3절 가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어떻게 그 부르심의 날개를 달고 살아가야 하는지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를 향해서. 언덕을 떠나고 창파의 배를 띄워서 내 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길을 책임지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은혜의 바다 앞에서 망설이지 마시고 헌신의 축복이 있는 현장에서 더 이상 주저하며 서성이지만 마시고 마음껏 저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진정한 기쁨으로 헌신의 배를 띄워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축복을 향한 부르심인 줄 믿고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도전하고 나아가는 바로 그 마음 중심을 오늘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마저도 버린 자로,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포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로 사울에게 주셨던 왕의 자리, 내가 너를 믿고 맡겼다라고 하는 그 사역의 자리, 왕의 권세와 앞으로 왕으로서 감당하며 누려야 할 그 영광을 이제 거두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사울을 버렸다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압의 중심도 그렇게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와 그에게서 풍겨진 느낌을 믿었을 뿐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곧 사람은 그 느낌을 따지지만 내게 느껴지는 그 인상과 그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사람의 마음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보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광고들에서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느낌을 절대화하고 내 감각과 내가 느껴지는 인상을 진리라고 착각하게 하는 오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그런 소중한 기회들을 순간적인 느낌과 우리의 감각에 맡기고 결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순간적인 느낌, 누군가에게서 이거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적인 감각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것이 정말로 정답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잠시간 멈추어 서서 우리의 중심을 채우고 계신 주님의 반응이 어떠한가 바로 그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 위대한 지도자도 순간적인 인상에,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에 실수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신 후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느낌과 판단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에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이어지는 다른 아들을 볼 때에는 더 이상 자신의 어떤 느낌도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생각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으로만 판단하려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9절에도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절에도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제 모든 아들이 지나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셨는가 안 하는가 바로 거기에 온 마음과 신경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즉, 한번 외모로 눈에 보여지는 그 느낌으로 그렇게 사람을 택하려 했다가 큰 실수를 범할 뻔했던 사무엘이 이제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마음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눈에 혹하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은혜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는 더 이상 눈에 혹하고 우리의 느낌에 속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더욱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반대로 나의 선택이나 느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쉽사리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기분이 나빠지면 오늘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 속상하고 마음에 꼬이는 일이 생기면 그러면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더 이상 봉사하지 않겠다고, 다른 교회로 옮겨야겠다고, 이런 것은 아직 초신자일 때나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정말로 깊이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려면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나 내 선택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을 따라서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한결같이 흔들림 없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우리 신앙에는 때로 멈추어야 할 때 잘 멈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잠시 멈추어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2번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앞에서 이새의 모든 아들들이 다 지나갔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기름 부을 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이 아들도 아니고 이 아들도 아니라고 그렇게 다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새의 집에 있는 모든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모든 아들들도 아니라고 결론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따라서 이 아들도 아니고 이 아들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타협할 수 있습니다. 최선이 없으니, 하나님의 사인이 아직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 이제 차선이라도 선택하자고, 여기 남아있는 아들 중에서 그나마라도 가장 하나님의 선택에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정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이겠구나,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아니라고 했으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우리는 너무 쉽게 차선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차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의 순종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것이 때로는 최대의 불순종이요, 믿음 없는 불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이새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들들이 진짜 다 여기에 있는 것 맞느냐고. 여러분,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에 대해서 내가 잘못 들은 것일까 사무엘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기름 부은 왕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여기에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없다면 이새의 아들 가운데 여기 없는 아들이 있는 것 아니냐, 그게 바로 사무엘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새는 7명이나 되는 모든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여기서 끝이구나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 아닌가, 내가 잘못 착각한 것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냐라고 다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있다고 말씀한 곳에 갔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절망해버리고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틀렸거나 내가 잘못 들었거나 그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쉽게 착각했나 보다라고, 그리고 차선책을 가지고 타협해버릴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미 자신의 어떤 생각도 어떤 판단도,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내가 착각했나 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이성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기로 결단하고 선택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면 아들이 더 있는 게 분명할 텐데 바로 그 믿음으로 이새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이 아들이 전부입니까? 여기에 있는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여진 아들들이 전부라고 믿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있다고 하신 약속을 믿었기에 또 아들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혹시 믿은 대로 순종했지만, 주여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제가 무엇하기를 바라십니까? 이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사무엘과 같이 과연 이것이 전부입니까? 주님이 분명히 저를 향해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전부입니까? 또 있지 않습니까? 더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물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막막한 순간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또 한 걸음을 내디디며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마음 중심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쉽게 현혹되지 않는 우리의 흔들림 없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쁘게 여기고 그 확신 가운데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또 한 번 노를 젓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을 제일 좋은 친구로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어떠한 경우에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는 사무엘 앞에 설 기회마저 빼앗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은 그 아버지에게조차 잊혀졌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그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아버지에게조차 잊혀짐 받았던 그 아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새는 그 아들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의 사람들을 버리고 제외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움츠려 있는 우리를, 연약한 우리들을 다시 찾아내시고 선택하시고 은혜 충만한 믿음의 항해를 해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흘러가는 안 좋은 흐름을 바꿀 선수로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시대와 흐름을 바꿀 교체 선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이 주도했던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다윗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투입되므로 주변국들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시작하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버림받고 제껴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너무도 귀하고 아름답게만 보이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붉고 그 용모가 아름다운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찾아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이제 이 시대와 현장에서 우리의 이름을 교체 선수로 믿고 올려주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언제나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택함받는 그것만 영광된 줄로 알고 주님이 부르신 그 일에 온전히 감당하지 못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혹여 사울왕처럼 버려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오늘도 아버지의 뜻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사울을 대신하여 오늘 우리를 다윗왕과 같이 부르시고 택하실 때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직 겸손함으로,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항해를 해나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갔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앞에 믿음의 수없는 도전들이 있을 때에 쉬운 타협점과 차선책을 찾으며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눈앞에 상황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가고 또 한 번 질문하며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감정도 판단도 느낌도 인상도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나아가기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